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지금 수련회 갔다 오신 분들인데 많이 좀 피곤하죠? 수련회 마치자마자 직장 가신 분들도 있고 막 그럴 텐데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수고하셨어요. 시작.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이제 집에 가는 게 아니고요. 이제 시작이에요. 자, 오늘의 예배 이제 말씀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병사로 쓰임 받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이러니까 좀 여러분 제가 최대한 발음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자, 우리는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그 서인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총회공과는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언급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좋은 병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렇게 전하고 있는 바울 선신의 내용, 특별히 디모데후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디모데후서의 저자도 바울이고요, 이 서신을 받는 사람도 디모데 동일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부르냐면 내 아들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표현을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울이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혈육이 아닙니다. 혈육이어서 디모데에게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여, 내 아들아 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는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아들이에요. 믿음의 아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진 한 사람. 근데 이 한 사람이 자기에게는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 귀하게 여기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존재였던 거죠. 저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가 있으면서 저에게도 딸 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딸 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참 제 아들, 제 딸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은성이가, 은성이 어디 갔노? 위에 있나? 뒤에 있네. 은성이가 목사님이 사랑해요 해도 제가 제 딸처럼 그렇게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인사하는데 어떤 아이들은요, 여러분, 하루에 수십 번씩 인사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볼 때마다 인사해.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제일 처음에 여러분 적응이 안 돼가지고 니 아까 인사했잖아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억울해라고 했어요. 이제 그 마음을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그냥 사랑스러운 어떤 존재로서 그 인사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믿음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어느 정도는 조금은 이해가 되어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집사님의 아들, 다른 집사님의 딸들이 여러분의 아들, 딸처럼 느껴져가지고 하나라도 더 좋은 거 주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고 품어주고 싶고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쩔 때는 좀 너무 과해가지고 좀 아이들이 피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그리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우리 후배들이 마치 아들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그런 존재였어요. 디모데를 여러분은 언제 바울이 만나게 되어지냐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만납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소아시아로 들어갔는데 그때 하나님의 일꾼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디모데였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장소는 루스드라였습니다. 루스드라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마지막으로 들렸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한 안전뱅이를 고치게 되어졌고 그 지방 사람들에게 그 기적을 통해서 뭐라고까지 불리냐면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두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지금 우리에게 왔다라고 그렇게 여길 정도였거든요. 그때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가지고 돌을 던져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돌에 맞아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루스드라를 떠나요.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나고 나서 루스드라로 오게 되어지는데 그때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바울의 제자로서 그렇게 소개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처음 등장하는 거는 그때 이제 디모데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바울의 제자로서 지금 디모데가 소개되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1차 전도 여행 때에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로 인해서 바울의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계속해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죠. 어쨌든 여러분 그의 믿음이 이제 어떻게 시작되어지냐면 원래는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어머님을 통해서 믿음을 전수받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청년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 디모데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그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바울을 통해서 받아들인 그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아주 삶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주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그런 청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디모데를 바울이 참 많이 사랑하고 아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처럼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자기 아들처럼 그래서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그런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에게 오늘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느냐 이제 부탁하는 권면인데 자 우리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1번입니다 1번 문제 제가 넘길게요.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를 걱정하면서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데 뭔가를 부탁해라. 자, 1절과 2절 뭘 부탁하라고 하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요. 여러분 무엇을 부탁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들은 바, 바울을 통해서 들은 것, 여러분 그게 뭘까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듣고 바울을 통해서 믿게 되어졌으니까 이제는 여러분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여러분 당시에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서 이제 자신의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활발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일단 첫 번째 환경적으로 감옥에 있으니까 안 되고 두 번째로 건강이 안 되었던 거죠. 그렇게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는 자신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 한 사람, 자기 아들처럼 사랑하고 아끼고는 그 한 사람 디모데가 이제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디모데도요 당시의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연소하고 그러니까 어리고 또 위장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1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뭐하고? 강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디모데가 지금 약하지만 몸에 약함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이제 회복되어져야 되지만 이제 지금 당장 자신이 연약함 때문에 아픔 때문에 복음이 예전처럼 활발하게 전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차선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 그 실제적인 방법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디모데 그 자신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이 그들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몸이 좋지 않아 가지고
만약 이번 수련회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내가 해야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만약에 수련회를 진행했다면 여러분 수련회가 진행되겠어요? 안 되죠. 제가 만약에 약하다면 또 다른 차선책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몸이 1개예요, 10개예요? 이건 모르면 진짜 이상한 거지. 1개죠. 몸이 1개인데 제가 여러분 이번 그 수련회 때 복음을 어떻게 전했냐면 제가 안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그 어른 예배 때는 뭐 제가 앞에서 이제 기도 인도하면서 뭐 그렇게 했지만 주일 학교를 제가 유초동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초동부에 제가 못 가는 상황이잖아요. 어른 수련을 해야 되고 또 교회 대표로서 또 강사 목사님 만나가지고 또 해야 되는 일들도 있고 하니까 유초동부를 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유초동부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안 전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뭘까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그 권면을 따른 거예요. 누구를 세웠을까요? 충성된 자들을 세운 거예요. 오늘 충성된 자들 많이 왔다 하면서 충성된 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누구를 세웠을까요? 유초동부 교사 선생님들을 세우는 거예요. 교사 선생님들을 세워가지고 제가 2주 전에 갑자기 숙제를 줬어요. 글 없는 책을 외우십시오. 글 없는 책이라고 여러분 아이들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있거든요. 그 전문을 외우십시오. 사익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방학이다라고 좀 마음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외워야 될 거 빡빡하게 외워야 될 거 주면서 이거 외우고 아이들에게 전해야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직까지 지금 이야기는 듣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제가 선생님들에게 충성된 자들이기 때문에 충성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수련회 기간 동안 아이들 각자 1명이면 1명, 2명이면 2명 딱 택해가지고 그 아이들과 1대1로 복음을 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했거든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그런 거예요. 디모데가 지금 몸이 약하니까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충성된 자들을 세워서 그가 들은 것, 바울을 통해서 배웠던 것, 그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라. 혼자서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처럼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 여러분 바울도 그 사역에 한 거잖아요. 디모데가 그 중에 한 명이잖아요. 충성된 종으로서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정말 복음을 들었고 배웠던 것을 또 다 디모데가 자신의 교회 가운데에서 교회를 섬길 때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세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또 다른 충성된 자들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 더 복음이 확장되어질 수 있는 거고 교회가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거죠. 바로 충성된 사람들. 여기서 여러분 충성된 사람들이라는 이 말은 그 사람들이 신실하고 믿음직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충성되어졌다고 해서 마치 여러분 디모데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유초동부 선생님들이 충성된 사람들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라고 해서 마치 담임 목사에게 유초동부를 담당하고 있는 담임 목사에게 충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웠다. 여러분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충성된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앞에서 신실하고 믿음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충성된 자들이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런 충성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통해서 함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여러분 이러한 충성된 종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표현들을 하면서 이 충성된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문제. 바울이 제시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충성된 종의 모습은 뭐냐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자, 여러분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모습을 예를 들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모습이에요. 좋은 병사. 여러분 좋은 병사는요,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바울처럼 고난을 받는 사람,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겁니까?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명을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전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기 때문이죠. 어떨 때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싸우기도 하고,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좋은 병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병사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용감하게 자신의 피해를 각오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전쟁이 터졌는데 도망가는 사람이 좋은 병사예요? 아니면 자신 앞에 총알이 수없이 쏟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쏘고 있는 사람이 좋은 병사예요? 총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좋은 병사예요? 총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좋은 병사예요? 대답을 안 하는 분들은 도대체 뭔가요? 군대 안 갔다 오셨습니까? 아, 그렇죠. 아, 여자분들 군대를 안 갔다 오셨죠. 아, 죄송합니다. 아, 큰일 날 뻔했네요, 이제. 솔직히 여러분, 근데 일반적으로 병사들이 전쟁을 하면 그렇게 된대요. 막 우리가 영화 보는 것처럼 팍팍 안 하고 좀. 왜냐하면 총알이 막 그럼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게임이 아니라 실제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도 이거는 용감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자리 지키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얼굴은 들여내리지 않더라도 총 들고 총 쏠 수 있는 사람, 그나마 여러분 그 사람도 좋은 병사죠. 디모데에게 바울은요, 그런 좋은 병사를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복음을 전할 때 내 이 사람에게 왕따를 당하게 되어질 것도 각오하는 사람, 복음을 전할 때 도망가지 않는 그 사람이 좋은 병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예를 드는데 3절로 가져요. 자, 5절 말씀. 두 번째 예가 5절 말씀에 나와요. 5절 말씀. 네, 제가 할게요. 그냥 두세요. 이제 컴퓨터 만지지 마요. 설교 끝날 때까지. 자,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오늘은 TV가 보여가 제가 할 수 있거든요. 자,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자, 두 번째는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경계하는 자래요. 여러분, 경계하는 자는 결승점에 다다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죠. 그래야 자신이 목표하는 승리의 관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경기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복음을 전해야,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들 때가 많죠. 복음을 전할 때. 왜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니면 누군가를 교회로 우리가 초청할 때 한 번에 오지 않잖아요. 그죠? 한 번에 오지 않잖아요. 여기 지금 조전 성도님 앉아 있는데, 조전 성도님이 이번 우리 새생명 축제 때 오시고 그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교회를 나오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분도요 작년에 나왔어요. 언제요? 새생명 축제 때. 이번이 두 번째 새생명 축제였죠, 우리 교회에서. 그죠? 예. 두 번째 새생명 축제 때 이제 등록을 하시고 이제 믿음 생활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한 번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참 감사하게 조전 성도님은 두 번 만에 그렇게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고 이제 신앙생활 하게 되셨는데, 여러분 다른 분들은 어때요? 3번, 4번 도전한 분들 있죠? 오기는 와요. 근데 안 된 경우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포기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계하는 자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목표가 있잖아요.
골대는 골인이라는 그 목표가 있는데 거기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한 번, 두 번 한다고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그 목표 지점에 달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목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전하고 또 인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초청을 받는 사람이 야 니도 참 너무한다, 이제 좀 그만 포기할 때가 됐는데 니 왜 나를 포기하지 못하냐, 왜 포기하지 못하냐면 나는 당신을 살려야 된다라는 그 사명이 있고 그 살려야 된다라는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끝까지 나는 당신을 인도할 거다, 나는 끝까지 당신을 초대할 거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야 된다 라고 경계하는 자를 두 번째로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가 바로 이 모습의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세 번째 한 예가 바로 수고하는 농부예요. 여러분,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이 충성된 자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는 농부는요, 자신의 수고로 결실을 맺는 그 곡식을 제일 먼저 받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1년 동안 땀을 열심히 흘려가지고 그 땀의 결실로 그 곡식을 받을 때 그 기쁨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농부는 그 한때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 더운 여름날 농사 짓는 분들이 아유 더우니까 아마 집에 있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더워도 어떻게 해요? 나가요. 정민지 집사님 이 농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 장로님께서 농사를 하신 건 이제 과일 그거를 하시는데 뭐 하죠? 그 저기 뭐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단어가 사인머스켓? 사인머스켓도 해요? 아 그래요? 아 복숭아하고 그 시기에 하는 게 아니고 아 그래요? 하여튼 그거 할 때 제가 보면요, 집사님이 노는 날인데 얼굴이 빨개져가 올 때가 있어요. 한 번씩 주차장에 마주치거든요. 날이 더운데 아버지 장로님이 하시는 그 돕기 위해서 가서 하고 오시는 거예요. 성지 형제 없으면 혼자서 가가지고 얼굴 빨개져가지고 땀 벌벌 흘리고 오시거든요. 더워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땀의 결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결실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거 하나 보고 달려가잖아요. 그 모습이 오늘 충성된 종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그 기쁨을 충성된 자들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자, 바울이 제시하는 이 세 사람에 의해서 우리는 충성된 사람에게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의 일꾼들의 그 모습, 그리고 그들이 가져야 될 자세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3번 하나님 나라 일꾼의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이 자세를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세 종류의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3절과 4절을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좋은 병사는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자세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4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데요. 이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병사가 복무하는데 나라를 지킨다고 나아가고 있는데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라면 여러분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 어디서 군 생활을 했냐면 GOP에서 군 생활을 했어요. GOP는 여러분 어디냐면은 철책을 지키는 자리거든요. 그 철책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아프대요. 어머니가 아프대요. 병서 습관 나온다, 그죠?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시대요. 그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라면 철책을 지키고 있다가 저녁에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철책이고 뭐가 없죠. 바로 집으로 달려가죠. 제가 백마고지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백마고지 아십니까? 그 책으로만 보고 배웠던 그 백마고지를 저는 눈앞에서 보면서 철책을 지켰어요. 별 감동이 없죠. 저는 감동이 있는데
그 백만고지 앞에서 철책을 지키다가 집에 무슨 조그만 일이 있다고 만약에 달려가게 되어지면 그 철책 어떡합니까? 제 군생활 할 때도요,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실제적으로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집에 일이 있다고 자기 생활에 얽매여가지고 내가 지켜야 되는 그 사명, 군인으로서 지켜야 되는 그 사명을 내가 저버리고 간다면 이거는 여러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도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모습이라면요,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아니, 죄송하지만 절대 못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전도를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누군가에게 이제 내가 가서 해야지라고 하는데 집에 여러분 일이 하루라도 없는 날이 있습니까? 우리 주부 여러분, 가정에 하루라도 바람 잘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람 잘 날이 없죠. 남편한테 일이 생기든 아한테 일이 생기든 아니면 집에 일이 생기든. 제가요 여러분, 어저께 저녁에도 일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설거지를 하는데, 여러분, 집사님 저를 시킨 게 아니고요, 집사님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설거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로서 수련을 마치고 왔는데, 당연히 이제 설거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 룰루랄라 설거지 한다고 막 하다가 이 조리대 이거를 이제 만지다가 이게 좀 뻑뻑해하고 안 돌아간다고 푹 했는데 갑자기 뻘아져 본 거야. 물 나와야 되는 이게 쫙 부러지더니 물이 쫙 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도 여러분 하루에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 내가 해결해야 할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신경을 쓰고 내가 얽매기 시작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부 여러분들이 하루 정도 좀 쉬자, 커피 마시러 나가자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일에 얽매이지 않고 잠시 잠깐 내려놓고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지금 고개 안 끄덕이는 주부들은 도대체 뭐지? 그잖아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은요 아무것도 못해. 남편한테 얽매이면 아무것도 못해. 자녀들한테 얽매이면 아무것도 못해. 왜? 뒷바라지해야 되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는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요. 금요전도대 여러분 복음 전한다고 나오잖아요. 금요전도대에 나오는 분들이 거의 한 10명 가까이가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저분들이 만약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라면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9시 반에 나와가지고 거의 1시 2시 돼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집에 여러분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빨래해야 되고 설거지 해야 되고 점심 아들 오면 또 점심도 차려줘야 되고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자기 생활이 얽매여가지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면 전도하러 못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좋은 병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기 생활을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얽매여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얽매여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걱정하고 자기 생활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더 외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전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충성된 자는요, 복음에 충성된 자를 세울 때는요, 이것을 잘 봐야 돼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가 안 얽매여 있는가. 제가 여러분 유초동부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라고 부탁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저들이 여러분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나와가지고 여러분 봉사하는지 모릅니다. 못 믿겠다는 표정을 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저분들이 여러분 교회 일이 있으면요 저녁에도 여러분 늦게까지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는데도 저녁에 늦게까지 얼마나 춤 연습하고 그 그릇는 책 그거 준비하고 내가 보니까 저분들이 지금 살이 몇 킬로는 빠졌을 것 같은데, 저분들만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부서를 맡은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 자기 생활이 얽매이지 않는 모습이 되어져야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좋은 병사의 그 자세가 바로 우리의 자세가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경계하는 자는 여러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자, 5절 말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어떤 자세가 필요하더라고요? 법대로 경계하는, 법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원칙이 있어야 된다. 무슨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원칙, 말씀의 규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의 원칙이 뭘까요? 구원은 주께 있다라는 거. 뭐 여러 가지 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거 하나 딱 떠오르더라고요. 구원이 주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이지 생명을 구원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권세를 가지고 데리고 오고 구원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마저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어지냐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교회를 초청했는데 교회로 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실패자의 마음을 가지더라고요. 실패자의 마음. 내가 저 사람 구원하지 못했다라는 실패자의 마음. 근데 여러분 그거는 전도자가 가져야 될 법칙이 아니에요. 규칙이 아니에요. 실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전하는 자로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면 그 다음 그 복음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 쪽에 있는 일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법칙인 거예요. 규칙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치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만약에 열매가 없다, 데리고 왔는데 그 다음 주에 오지 않았다, 나는 역시 안 돼. 자, 덜을 따라서 합니다. 아니다. 시작.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데리고 오시고 오셨죠? 아니 모시고 오시려고 여러분 노력을 했죠? 근데 만약에 오지 않는다,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왔어요. 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에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오지 않았어. 근데 여러분들이 마치 저를, 아이고 목사님 복음 참 그 시기하게 전했는갑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정성이 부족했는갑다, 내 정성이 부족했는갑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전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전도의 규칙인 거예요. 만약에 그 선을 내가 넘어가려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교만한 모습이에요. 교만한 생각이에요. 마치 영혼을 구원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일하시는 권세인데 마치 그것마저도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여러분 교만이지 뭐가 교만이겠습니까?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는 자로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경기를 임하고 있는 그 선수가 지키는 규칙인 거죠. 이 모습이 바로 충성을 다하는 자의 모습, 자세다. 마지막 세 번째, 농부의 수고하는 자세. 농부는 여러분 자신이 수확할 열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고생하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날이 더워도 날이 추워도 농사하는 분들을 보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옛날에 생각이 나요. 우리 저희 그 외할아버지가 농사를 하우스를 하셨는데, 할아버지 댁에 가면 매일 새벽마다 같이 나가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가요. 뭐 할까요? 하우스 하면 하는 게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뭐 기계식으로 다 돼가고 버튼 누르면 징징 하면서 지가 알아서 다 하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옛날에는 뭐 했을까요? 하우스 뭐라고요? 열어준다. 농사 안 지으셨네요. 도시분이시네요. 우리 농사 지으신 분들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죠. 하우스 하신 분들, 하우스. 새벽에 딱 나가고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옛날에 물주에다 농사는 안 하셨네요. 아니 장로님 아시잖아요. 몰라요?
아, 고향이 대전이시지. 제가 김해 외할아버지가 계셨거든요. 완전 시골이에요, 그때는. 하우스 여러분, 그 집 있잖아요, 집. 동그랗게 말하고 쫙 펼쳐가지고 집, 저녁에는 집으로 덮었다가 새벽 되면 나가고 집을요, 다시 그걸 다 하나씩 다 걷어야 돼요. 그래 할아버지가 뒤에서 옆에서 쫙 하고 반대쪽에서 올려갖고 힘으로 딱 밀어버리면요, 그게 돌돌돌돌 말려갖고 저한테 오면 제가 딱 그걸 받아가지고 밑으로 내놔요. 그걸 여러분 수십 개씩 있거든요, 하우스 한 동에. 그걸 새벽마다 가가지고 할아버지 따라가가지고 할아버지 쫙 하면 쫙 받고 저녁 때면 호기라 가서 하면 또 나가가지고 할아버지가 뒤에서 옆에서 또 마르면 또 그게 다시 펴지면 쫙 받고 딱 선을 맞춰가지고, 그래야 하우스에 있는 그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었거든요. 에이, 농사 안 하신 분들이래. 매일마다 나와가지고 수고를 해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집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우스에 구멍문을 열어줘요. 숨구멍을, 중간에 있는 그 숨구멍을 다 열어줘요. 그리고 나서 물 주고 그렇게 하죠. 하루도 빠짐없이 할아버지가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농부가 여러분 그 수고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결실을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수고하는 그 모습이 바로 충성된 자에게 필요한 모습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서 부름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무엇에 대해 충성된 종으로요? 복음을 위해서. 제자들이 받았던 그 대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충성된 종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이 세 종류의 사람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났던 이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병사로서, 그리고 또 경기에 임하는 자로서, 그리고 또 농부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